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과 또 보고를 하나 올려드리고 예배를 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제 헌금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돕기 헌금으로 헌금해 주셨는데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710불이 지난주에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또 혹시 지난주에 깜빡 잊고 내가 내지 못했다 하는 분들을 또 내시면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 5,710불을 휴스톤에 어려운 수재를 당하신 분들, 특별히 휴스톤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정성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좀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그 18세기에 지어졌던 쓰신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그 대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를 부끄럽게 하고 저를 찔리게 하였지만 결코 그것이 마음이 상하거나 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책망이, 경책이, 그 메시지가 저희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저희 영혼을 자라게 해준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 가운데 왠지 부끄럽고 왠지 깨달으면서 어떤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 어떤 부분들은 내가 내려놔야 될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시인하시고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반응하는 그 영혼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어떤 몇몇 반응들이 제게 좀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 참 신기한 문인데 저 본당문이 정말 신비한 문이에요. 저 문만 이렇게 열고 나가면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은혜를 여기에 그대로 두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한테는 뭐 세상에 무거운 짐도 많은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돌을 옮겨 놓으라. 어떤 그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한 생각과 의도가 있다면 그냥 생각과 아이디어로만 가지지 말고 실천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또 교육부에 우리 교육전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전사님 계속 고민만 했었는데 제가 교사로 섬겨도 될까요? 이런 연락을 또 받으시고 또 찬양팀에도 또 연락하셔서 제가 좀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너무 예쁘게 그 사람을 보고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 베푸실 그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록 부족한 말씀이지만 제 말씀을 설교를 인간의 말로만 듣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때로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롭고 광대한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제 설교문을 볼 때에는 제 스스로가 한숨이 푹푹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성경 66권 영감된 말씀을 이렇게밖에 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설교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저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여기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경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람 살려주고 공경에 빠지는 이 억울한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니, 선하게 산 죄라면 죄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그 기적들 가운데 여러분 눈 뜨지 못한 시각장애인 눈도 뜨게 해주셨고, 또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또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 굶주린 자 먹여주셨고, 그런 좋은 기적들만 베푸신 예수님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명수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이렇게 포스터에 얼굴이 좋은 강연자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말고 지명수배, 현상금 얼마 이렇게 해서 혹시 이렇게 붙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 안 드셔도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비록 억울하게 그렇게 지명수배를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 지명수배를 당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이게 위로받아야 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명수배자가 되신 것입니다. 누구 죽이고 무엇 빼앗고? 아닙니다. 사람 살려주고 사람 고쳐주고 지금 지명수배자가 되는 그런 형국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착착착착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이 맞구나.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구나. 기다렸던 그분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점점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바리새인들이 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저 사람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가르침이 지금까지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러니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면 곧 우리에게 신고를 해라 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쫓아가서 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믿었지만 46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쫓아가서 신고를 한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증거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좀 궁지로 몰아갈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좀 힘이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힘이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의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는 소위 사두개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 입지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 그룹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장인 안나스의 사위로서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사두개파였었기 때문에 바리새파의
생각만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날의 정치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합 집산하는 그런 때가 있죠. 정치적인 한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원수처럼 지냈던 두 정당이 손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딱히 어느 정당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기도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로 정적으로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대제사장파들이 한데 손을 잡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모의를 하였는가? 47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것과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도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대제사장 그룹들과 일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상해 볼 때 당연히 이스라엘을 잘 평화롭게 이끌지 못했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다 숙청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폭정으로 이끌게 될 것을 그들은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처럼 지금 불려지고 있는 예수님,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더더욱이 눈에 불을 켜고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있는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였지만 대안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도무지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이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던 가야바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미국 같으면 상원 의원 또 하원 의원 모이고 있는 그때쯤이 되겠죠. 거기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좀 그럴듯하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센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느냐, 이 무식한 XX들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서 이 좀 센 발언을 할 수 없고, 저도 강단이라서 좀 세게 얘기할 수 없는데 굉장히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더 그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말합니다. 50절 말씀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가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없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 한 명 죽이면 백성들이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냐. 예수 한 명 죽이면 온 백성들을 다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왜 이 생각을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음흉한 것이죠. 계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할 줄을 사내들인 공회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좀 둘 줄 아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바둑을 좀 잘 두시는 분들과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몇 수를 앞을 내다보느냐, 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한 3수, 4수 이렇게 내다보고,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참 바둑 이런 거 잘하게 보이지만 저는 이게 오목은 참 잘하는데 바둑은 잘 못합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아주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도 여기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누군지 정말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때는 거기 누가 그 사람일까 자꾸 돌아보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세돌 구단과 작년에 알파하고 컴퓨터하고 대결을 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아쉽게도. 이세돌 구단이 딱 한 번 승리를 하고 나머지 알파고가 다 이겼는데, 아니 도대체 프로 바둑기사 구단쯤 되면 얼마나 수를 앞을 많이 보겠습니까? 그런데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그 수까지도 더 앞을 바라보면서 이겨버린 거죠. 이 컴퓨터의 수준이, 지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파고 따위는 아마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인간이 아무리 몇 수 앞, 몇십 수 앞, 몇십 년 앞을 내다보려고 하여도 그때뿐이지,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보면 그것이 인간들이 예측했던 것들과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교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쯤에는요, 더 이상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에는 더 이상 한인 이민자들의 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교계가 내다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요, 어떻게 하면 그냥 교회 자체를 전체가 다 영어권으로 다 가야 되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거기에 좀 몰입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민교회 전체가. 그런데 계속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한인 이민 인구들이 유입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20년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이후에 이민을 오시거나 이 미국 땅에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인 이민자들을 계속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전체 지구촌 안에 이 기독교로 보았을 때 큰 그룹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럽이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었고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3번째는 한국이었습니다. 이 3군데가 기독교가 아주 뜨거운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로만 보았을 때 2위 국가였습니다. 그럼 1위 국가는 어딜까요? 미국이죠.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보냈죠. 왜냐하면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 숫자를 비교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럽 넘어갔습니다. 유럽 이미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유럽에는 지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되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독교 국가,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정도의 역사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인 이민교회가 왜 중요한가? 그냥 미국에 온 한인들이 커뮤니티를 찾아서 오는 정도, 아니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정도, 그 정도의 생각만으로 이 한인 교회에 나오시면 그건 굉장히 편협한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통해서, 한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어나가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큰 물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그런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붙였는데, 어떤 경우에 이 모략을 컨스피러시, 이렇게 영어로는 컨스피러시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음모로 옮기기도 하는데요. 이제 저는 오늘 모략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글 개혁의 버전인데요. 한글 개혁 개정은
저 모략이라는 부분을 경영이라는 단어로 좀 바꾸긴 했습니다. 저는 한글 개역 성경, 더 이전에 만들어졌던 성경이 하나님의 모략,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표현하는 단어로 저 하나님의 모략이 더 좀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략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들을 한번 오늘 잠깐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모략인데요. 우리는 코앞의 일들만 알지 정말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알파고의 알자 정도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 이전 창조의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의 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2박 3일로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테네시주에, 저는 버지니아인 줄 알고 그냥 주소 오라고 하는 비행장으로 가서 그냥 내리고 차만 타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버지니아가 아니고 테네시주이더라고요. 처음 가봤습니다. 첫날 노회를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둘째 날 그 옆에 켄터키주가 있는데 그 켄터키주에 2015년에 작년 재작년에 노아의 방주 뮤지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혹시 가본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또 1등을 놓쳤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실제 크기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 크기, 액츄얼 사이즈 그 실제 크기의 노아의 방주가 축구장의 약 1.5배가 되더라고요. 축구장의 1.5배. 이게 축구장 사이즈를 딱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와 이런데 축구장이 얼마나인지 그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 크기가 2010년도에 켄터키 주가 여러 크리스찬들의 도네이션과 또 켄터키 주의 일부의 재정을 가지고서 이 노아의 방주 뮤지엄을 만들기로 했을 때 찬반 양론이 미국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창조 과학을 믿는 과학자들은 대찬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인본주의 학자들은 이 종교가 과학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뮤지엄을 만드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작업은 이루어져 2015년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일부 때는 이렇게 사진이 떴는데 보십시오. 저겁니다. 그 앞에 있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저게 사람들일 겁니다. 축구장의 1.5배. 그러니 저 안에 실제로 그 땅에 있었던 식물들과 동물 암수 한 상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저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어졌는지 제가 성경과 신학자들의 그 견해들을 찾아보니까 가장 길게 지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20년이고요. 좀 짧게 지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80년입니다. 그때는 인간의 수명이 좀 길기는 했지만 80년이든 120년이든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 저 방주를 짓는데 한 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비도 오지 않았던 환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비를 본 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비를 본 적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 과학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때는 궁창이 이 지구가 이렇게 그 수분의 여러 겹의 대기층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도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이었었고, 그리고 그 수증기층으로 말미암아서 태양에서 인간에게 해로운 광선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모든 광선들도 다 차단이 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비를 한 번도 보지 않고도 정말 이 땅의 천국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메시지를 주었을 때 노아가 한평생을 걸려서 본 적도 없는 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방주를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코웃음을 쳤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80년이든 120년이든 자기의 평생의 앞에 있을 일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지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죽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someday, 어느 날 그런 날이 오겠지만 글쎄 나에게는 그렇게 빨리 올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그런 고민을 하십니다. 진짜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 정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걸 믿으십니까? 만약에 천국, 지옥 있을 걸 믿지 못하신 상태에서 이곳에 와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말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모략을 가지신 분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님 한 사람만 희생시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야바는 악한 정치적인 의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놀라운 예언의 말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만 없애면 된다 했던 그 정치적인 수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한 명이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무덤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무덤은 우리에게 블랙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블랙홀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지옥의 문, 무덤의 문, 블랙홀과 같은 그 입구를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한 길을 여시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열린 길로 달려가면 마지막에는 천국에 이르는 그 은혜를,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길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야바의 그 인간적인 말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사용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냥 눈으로 볼 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좀 열려야 합니다. 이게 영안인데요. 1800년도 후반부에 D.L. 무디가 이 쓰임을 받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던 그가 1800년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그를 통하여서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 영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깨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 미국과 그 전에 그 영국,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특별히 한국 땅까지 가게 되었던 그 선교사들, 그들을 불러일으켰던 그 운동의 시초에, 그 출발점에, 그 발화 지점에 D.L. 무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그냥 구두수성공에 불과했어요. 주일학교를 잘 섬기고 싶었던 그 마음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주일학교를 맡아 섬겼을 때 10여 명에 불과했었던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1000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계대전으로 이 낙심해 있었던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때 복음주의 학생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었었죠. 소위 말해서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또 한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 부흥운동 속에서 배출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선생이 자기의 작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그런 대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를 붙잡기로 한 것을 아신 다음에 이제 좀 피신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좀 도피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도피하는 중에도 54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사람들은 다 피하였지만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지 말고 성경을 보시고, 예.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얼마 후에는 40일 후에는 또 하늘로 승천하게도 되셨습니다. 그 나머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12 제자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쓸모없는 도구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끝을 맺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니다가 하나님의 큰 계획에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것처럼 그저 빨리 리타이어하고 RV 사고 보트 사서 다니면서 조약돌을 주우며 인생의 후반부를 보내고 남은 인생에 유유자적하면서 보내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속에는 그저 자기 인생 하나를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 끝내는 것이 맞춤표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입고 있던 이 옷을 언젠가 벗을 그날이 되면 내가 가난의 옷을 입고 있건 부의 옷을 입고 있건 내가 지식의 옷을 입고 있건 내가 무지의 옷을 입고 있건 모든 인간은 고뇌의 옷을 입고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인간이 고뇌의 옷을 벗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그 순간이 될 때에 어떤 자는 준비되지 못한 그 삶의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아니면 아예 그 구원에서도 배제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고뇌의 옷을 그 괴로움의 옷을 이 땅에서 벗게 될 때 그 영광스러운 옷 그것도 좋지만 그 영광스러운 옷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의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 이 땅을 뒤집어 엎을 사람들로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고 집중하셨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 소망의 분들 힘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뭐 힘없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제일 활력 있게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십니다. 주차장 쫓아다니시면서 오늘 오시면서 보셨죠? 젊은 분들도 주차 봉사하시지만 우리 나이 드신 나이가 들었는지도 어떤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망의 분들 다니시면서 주차 봉사 같이 하십니다. 아니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과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모략과도 같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도 같은 그런 실속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런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구역원들을 섬길 때 우리 장로님들 그런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장로로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 당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략을 떠받들 그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셔야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셔야 되고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아직
인생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내가 무엇 하다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덫을 놓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에 덫을 놓습니다. 어떤 때는요, 사냥꾼의 덫과 같이 아픈 덫으로 척 하고 우리에게 놓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달콤하고 편안한 덫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던지는, 밑밥을 던지는 분들 중에서 그 모조 미끼를 던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밑밥을 좀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콤한, 그냥 한 입 탁 물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싶어서 그냥 침이 이렇게 꼴깍꼴깍 삼켜지는 그런 거를, 물고기가 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끼로 딱 달아서 이렇게 물속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통발 같은 이런 데다가 거기에 맛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로 들어가, 거기 이렇게 놀다 보면 그대로 떠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솥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 자기의 편안함과 행복함 속에 젖어서 지내다가 나중에 그대로 지옥불 솥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자기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편안했거든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불편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미끼에 걸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님들, 편안해서 그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까? 뭐가 보장되어 있어서요? 불편할 것입니다. 언어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할 것입니다. 모든 생활 환경이 다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선교지에는 가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조금 불편한 거,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좀 자기가 해야 될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그냥 싫어서 늘 그 자리에 늘 자기 하던 방식대로 조금도 고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루틴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에 나오라고 할 때 그냥 구역장이 좋은 말로 할 때 오시고 예배로 나오라고 막 이렇게 교역자들이 전화 걸어서 예배에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자고 하고, 부흥회 이제 우리 9월 말에 있을 금토주일 부흥회 때 꼭 나오시고, 지금 오늘 이 핑크빛 초청장 아닙니까? 예. 여기에 매일 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 사경의 부흥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참석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자신의 부흥회가 될 것이고, 그냥 오셔서 은혜 받게 되면 또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 여러 부흥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호주, 과테말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세우며 사역했었던 80세의 한 노 목사님이 이제 암이 말기에 들어서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병원에 계십니다. 이 지미 목사님은 이제 말도 잘 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침대에서 자꾸만 힘만 생기면 나오려고 합니다. 젊은 며느리가 그 옆에서 아버님 왜 이러세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니 누가 들을지 모를지 알 수 없는 그 중얼거리는 말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 이 80세에 이제 임종을 내다보는 이 지미 목사의 이 중얼거림이 100번도 넘게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이 젊은 며느리가 듣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몇 날 며칠 함께 있었던 아들이 흐느껴 울죠. 이제 조금 몇 번 안 되면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는 아들을 침대로 갑자기 힘을 내서 이 아버지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울고 있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합니다. 릭, 나를 위해서 약속해다오.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에게 한 명이라도 더 인도해다오. 예수님에게 한 명이라도 더 인도해다오. 지미 워렌 목사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 릭 워렌 목사님에게 주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그의 사역 전체에 비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비신자들이 릭 워렌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세들백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1년에도 몇천 명씩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름도 모르는 우리는 릭 워렌 목사님은 유명하지만 지미 워렌 목사님, 그 아버지 되는 목사님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은 암에 걸려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처럼 그 부탁을 한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입이 짧고 혀가 부족하여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컨스퍼러시, 하나님의 모략의 이 엄청난 비밀들을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생겨나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살다 갈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모략처럼, 하나님의 계획처럼 그렇게 쓰임받다가 가야 되는 인생이다. 나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사람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